그래서 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한 연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논란과 이런 것들이 막 체크하면 불량식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그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너무 이렇게 관심 쏟지 마세요. 큰 숲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큰 숲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 좀 드리고 이제 전개하려고 해요. 노아 때 큰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방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이게 인아크. 자,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6장.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렇게 어떤 포지션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관점을 꺼내기가. 자, 창세기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요. 그 심판을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 그래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 언약이죠. 심판과 함께 언약 그래. 즉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날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정하시고 이 노아와 그 식구들 순종한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언약 베리트 이제 베리트.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쭉 이제 가서 이제 세월이 갑니다. 쭉 가서 이제 항상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향한 그러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이거를 동일하게 깨달은 이런 그 노아 때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것이 재해석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가십시다. 사도행전.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이방 지역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십자가 사건 이 부분을 심판에 대한 정한 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뭐를 준비하셨다? 방주를 준비하셨다. 그래, 방주. 자, 여기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는 이거는 육의 방주고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영의 몸. 영의 몸. 즉 영을 얘기합니다. 이 영이 들어갈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 예수스 그래요. 여기서는 인 아크, 여기는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양대 산맥이 여기는 방주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런 모든 서신서의 이 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의 몸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영의 몸이. 육의 몸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을 면했듯이 이제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불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태우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날을 정하셨대요. 똑같이 패턴이. 자, 그리고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내셨는데 지저스 크라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피할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피할 길.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뭐가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온다. 여기서도 물의 심판이 그냥 한 번에 되냐. 40일 동안 막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있는 보이는 패턴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심판을 받는 이런 패턴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려면 어디부터 먼저 읽어라? 창세기서부터 충분하게 읽으세요. 창세기. 모세오경을 충분히 읽으면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메시지가 여기를 관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쪽 그림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해석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표형, 이 표본이 있어야 돼요, 표본.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에 있는 이 글이 쓰여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듯이.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이것과 이게 딱 들어맞아야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구약 시스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비춰주셨는데,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비춰주는 신약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여기와 매칭되는 해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많이 인도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걸 통하여, 이 스토리를 통하여 이 영적 이 스토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해요. 다른 거는 뭐 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걸 심판에 대한 그림자들이 크고 작은 그런 그림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 도시, 국가,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불심판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예고편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나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나 여기저기 헤매다. 그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읽을까 말까 하고 그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로 귀만 잔뜩 커져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우물단지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거하려면.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큰 흐름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큰 흐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성경 중앙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여기 있는 얘기들을 재해석하면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자꾸 예고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네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고 너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로 고난의 길을 택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비추는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히브리어도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노아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눈인데 요게 생명, 요게 울타리.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는 요 뜻이 있어요. 이게 노아라는 이름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햄, 은총, 아름다운 은혜. 근데 요거를 바꿨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살짝 바꿨는데 요게 햄이에요. 근데 의미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나 노아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우리 여기 은혜가 있나요, 혹시? 은혜는 없지, 이제. 그래요. 이름도 이렇게 이쁘게 지시길 소망합니다. 톨레도 따라합시다. 톨레도트. 요 출생. 요 톨레도트 요것도 나중에 한번 따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톨레도트를 보면. 여기 이제 목차란 뜻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성경에는 12개 정도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톨레도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이 톨레도트 씁니다. 톨레도트. 그래요. 따라서 하마스, 폭력, 난폭, 불법,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명사가 하마스예요.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요즘에 이스라엘 주변에 하마스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하마스가. 그래요. 우리 삶의 주위도 앞으로 많이 나타나요. 코페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나무인데, 나무 무슨 나무죠 이게? 이제 방주를 지은 나무가 삼실나무, 이게 무슨 잔나무 이제 그런 값입니다. 코페르, 몸값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테바, 방주, 아크 그래요. 그다음에 안마, 큐빗 이렇게 요거를 손끝에서 요까지 작년도 요 큐빗이라는 거 이렇게 큐빗. 대개 한 45cm에서 50cm. 그다음에 야인, 포도주. 그래서 이제 노아가 포도주 먹고 실수했던 이런 장면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창세기 토라퍼실 578번 따라합시다. 노아흐. 그래서 이게 눈과 함께 요 모음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흐를 읽으면서 이게 선입파타라 해가지고 노아흐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노아 차디크는 이제 의롭다는 뜻인데 justific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노아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 도움과 구체적인 유의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노아가 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생되고. 그래서 바로 이 전체 그림 하나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성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밖에서 이제 물로 심판할 때 이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홍수심판 그래요. 홍수심판 이거는 이제 물로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처벌을 합니다. 영생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죽은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영생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가늠을 하지 못하겠어요. 힌트를 주는 게 용광로의 쇳물 같은 이제 그런 그 모습인데 끔찍하죠, 여러분. 절대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피할 길을 주셨다. 이분을 통하여 피할 길을 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베테바, 방주 안에. 그래서 이게 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베이트가 집안의 뜻인데 베이트가 이게 인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타브, 베이트, 해. 그래서 십자가, 집,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을 보라,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이제 이런 뜻이 전부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죠?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에 매달려 우리 영혼의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시작하시면서 여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노아 시대까지 여기서만 있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미리 내다보시고 전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요. 여기서는 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마지막 때는 불못에 들어가네. 불못에. 그래요. 계시록 20장 13장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뭘 갖고 확신을 가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스스로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너는 지금 영혼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 너는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의 심령 안에 이걸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올바른 길을 생각하는 길을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먼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한 스텝 가는 거랍니다. 대다수 이 마지막 때 이 목회자들이 맹인인데요. 맹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빠져서 죽으리라. 근데 그 비율이 850대 1인데 850대 1. 감람산에서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 엘리야 한 사람. 그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때 850대 1의 비율로 그대로 눈먼 자가 850, 그리고 눈 뜬 자가 하나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를 찾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방주를 지은 요 대퇴바처럼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요 예수님의 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그리고 등에서 배까지 이 비율이 이 방주 비율하고 똑같답니다. 방주 비율하고. 이게 누가 말하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연구하다 보니까 요 큐빗 길이, 넓이, 높이 아주 다 가장 안정성 있는 배랍니다. 안정성 있는 배. 이 규격이.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의 딱 누워있으면, 죽은 사람 묘매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넓이, 높이, 길이 이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공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영이, 즉 밑 빼고 밑천억이라는 그 영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이분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이후로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요.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을. 그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 1년 일한 돈의 가치,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조건을 따지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가이드 하는데 어찌 성경을 통하여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눈먼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부분들도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세요. 메모했다가 아니 목사님 이 부분은 성경과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또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하고 자꾸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데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던, 방주 안에서 일하셨던 이분이 아들, 여자의 후손을 나무에 매달아서 영적인 방주를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요. 근데 그 계획을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힌트로 자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들 바치려면 바치겠습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 갖고 이제 돈 바쳐라 이따 이런 썩어 빠진 설교를 하고 한다는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노아에 맺은 언약.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0규빗이라. 아마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만들어야 할 때면 첫 마디에 불가능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대들 겁니다. 하나님한테 불가능은. 근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동해이란 말이 할라카 따라합시다. 할라카.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 그거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존중하세요, 여러분.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요 영적 비밀만 딱 들어가면은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깨달아요. 한순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이걸 집어넣어줘요. 입 벌려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낼 줄은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그래요. 이 배를 짓습니다. 8명이 이렇게 아들 셋, 며느리 셋, 부인. 이때 이제 노아의 아내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를 따라왔다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지금 같으면 그냥 바가지 박박 긁으면서 그냥 방해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얘들하고 한다고 하면서 막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서 방해하는 태클 그는 사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대단한 여인, 대단한 여인. 그래, 이런 노아의 부인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자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 노아의 홍수와 구원의 방주. 그래요. 뭐 이거는 노아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래요. 그날에 시작을 했대.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려. 이렇게 들어오라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비가 내려오고 이제 거주지가 물에 잠그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들어가려고 막 두드리는데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결단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렇게 이 그림.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순종 한 자만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샤박과 이런 부분들 계명 이런 걸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러면 개신교 썬데이 워십 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그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은 8명뿐이래. 이 안에 들어간 자, 이 안에 들어간 자. 나중에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 뜻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에 정확히.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처럼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두리뭉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고지고대, 고지고대. 이 안에 들어간 자들만, 생명체들만 구원에 있어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구원의 방주인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방주. 우리 창세기 7장 20절 오직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딱 방주가 아라산 꼭대기에 이렇게 물이 말려서 딱 내려보니까 싹 다 쓸어버렸어. 물로 싹 다 쓸어버렸어.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몸이 하늘나라에 앉힌 게 아니라 영의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세상 나라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로.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우리 영의 몸이 어디를 지킨다? 메시아께서 선포하신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여 굴러가요. 섞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이라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주 국적자예요. 이주 국적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영의 몸이 하늘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육의 삶을 통치하고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 그 어느 나라 법 갖고도 우리가 순종하는 영의 법 따라 행동하는 육의 이 행동을 막을 법이 없어요. 이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말씀이 이 법보다 뛰어난 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법. 완전한 율법.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흠을 잡을 방법이 없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90세 될 때까지 그 고관 대장이 있어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났더라.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공직자들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이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 그래요. 뭐 하다못해 조국 씨다 그 양반도 카톨릭이더라고. 보니까 저 문재인 씨도 카톨릭. 다 예수 믿어. 그래. 그 내면의 세계를 이 빛의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온갖 우물덩어리가 다 모여있어. 바울 사도가 절규합니다. 오호라 내 영혼의 몸을 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 육신의 법은 그냥 율법에 우리는 흠도 티도 없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그냥 옷을 휘날리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바리새인. 이러고 휘젓고 시장을 대고 휘젓고. 근데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오호라 나는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 그걸 봐야 그래야 이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십자가의 도는 이거는 정말로 무섭고 경외하고 두려운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법과 질서를 존중하세요. 세상의 육신에 대한 이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을 따라라? 예수와의 법을 따라라. 할렐루야. 이게 평상시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 부분이 하여튼 하나님과 약속된 이 언약 안에 그대로 이 바깥에 있었던 이런 것들과 함께 충돌될 때 무조건 먼저 순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셔요. 고비고비마다. 요 정도 수준에서 과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요 정도 수준에서 또 계속 테스트합니다. 시험 보듯이. 그래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안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으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소유한 백성들이 무천년, 저천년, 후천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노아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새 창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또 이제 아라산 거기에서 이렇게 언약을 또 주십니다. 여기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 이전 것을 8명 외에 싹 쓸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새 창조죠. 이게 새 창조.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죠. 새롭게. 예전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한다 막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랬을 텐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언어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 21장 이후의 세계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문 하나에 진주가 그 문덩어리를 전부 다 이 문을 만들어 진주로. 그리고 그 안에 열고 보니까 이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다 초청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야 이 안에 들어가는데
흠이 있어도 들어가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깨끗함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영의 몸을 나만 장군처럼 7번 들락날락 그래요. 매일 샤워하고 그래요. 그러다 오늘 샤워를 했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샤워를 했는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에 오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기를,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네. 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 이게 뭐 그렇게 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영적 거룩함을 소유한 백성들에게는 이삭같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100배, 30배. 네. 여러분 100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딱 하나야.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이스라엘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또 받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주시니까.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냥 막 구원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에 있었던 보이는 세계의 모든 부분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생체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 이전에 있었던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 탄천을 산책해보면 하늘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아니 어쩌면 이렇게 그래요. 꽃의 색깔도 어떤 거는 보라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봄에 되면 잉어들이 때려다니면서 파삭하면서 막 역동적인 힘을 내면 막 그것만 봐도 막 힘이 솟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봄 스프링처럼 팡팡 튀는 계절을 만드시고, 이제 가을의 계절, 안식의 계절, 그래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 낙엽도 몸을 가볍게 하려고 쫙르르 낙엽을 떨어뜨리고, 그래 이런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륜과 이 부분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래.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이 세상에 이거 인생의 70여 80 정도 사는 이것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간다라면 여러분 원통에서 못 살아요. 원통에서. 그래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 간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내가 아무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데, 깨끗해져라 했는데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어요. 창조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정하세요. 그렇게.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노아의 세 아들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만에 버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와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함셋 야벳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유 노아들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전까지는 의인이었는데 술 채면 다 개야 그래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보고 함셋 야벳이 행동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 깨고 나가지고 가나안은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후로 함셋 야벳의 후예들이 이 노아가 선언한 대로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대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셋이 있잖아요. 역사가 그대로 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흑인이 백인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귀에 걸면 귀에 걸이 뭐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함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예로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들은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그 니므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기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 그러니까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대개 다 하나님 쪽에서 어게인스트 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가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그 조그만 표지 뭐 얻으려 그래요. 전부 다 함의 후예 영적으로 전부 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이 싸우는 이것이 뭐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어주신 새롭게 주신 이 무지개 언약 이 부분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통솔해가지고 리더십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일치단결하여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 말을 흩어버리고 가지고 이렇게 안 됐는데 요즘에 와서 말들이 다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니까 또 그 짓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의 그 의회 건물인데 요대로 모형을 본따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정신이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요. 모이면 되게 다 악해집니다. 악한 결론을 나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동성애인데 무지개잖아요.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멸시하고 마지막 때 그들 연장선상에서 전부 다 다시 모이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멸시합니다. 전부 동성애. 저는 동성애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진만 봐도 아주 그냥 영적으로 추잡한 그래. 전부 다 함의 후예. 전부 함의 후예. 베드로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걸 보는. 그 사도들이 전부 다 저런 구약에 있는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식으로 보여요. 이 시야가 확 열린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음란함과 지도층들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책들 읽어보면은 항상 집권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카타르시스를 쫓습니다. 카타르시스.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프리즈메슨 상층부들이 음란한 부엉이 모임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 전부 그런 것. 그래. 그런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 종말 심판은 모형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 노아의 때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12자들을 그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노아 때 홍수된 이 부분을 지금 사라졌지만 하늘에다가 그림을 펼쳐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아 때 이랬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요 사람들만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해도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 가서 깨달아. 그때 가서. 미리 지금 다 말씀해 놓으시고 나중에 성령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걸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해가지고 그거 기록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서신서가 줄줄줄줄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전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롭게 투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절대 안 벗어나요. 사도들이.
근데 지금 이 신약 서신서 해석이 울타리를 얼마나 많이 벗어난 해석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중에 받을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비 다 하고 말씀대로 다 순종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전부 다가 여기서도 8명이 나가서 막 전도했을 거예요. 그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요. 그게 이제 은혜의 기간인데 낮에는 방주를 짓고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지런히 전했을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골고다 산 위에다가 골고다산 감남산 그 성전산 여기다가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전부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 12사도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로에 들어 산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심판이 시작 안 됐을 때 계속 가서 전도했어요. 막 답답할 거예요. 완성될 때쯤 돼서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서 무드셀라 할아버지한테 가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얼마나 사실까? 빨리 만들어야겠네. 그분 돌아가시면 심판인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딱 가니 이 구원의 방주, 영혼의 방주를 세워놓고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한테 그리고는 이방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제 여기서 딱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선것은 보거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은혜의 시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장되어 있는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 안에 축적됐던 그 영양가 있는 말씀을 긴 겨울 동면 기간 동안에 그걸 소화시켜서 그 겨울을 이겨내겠어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계속 집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해되게 하셔요. 제자들이 이해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외에는 제가 별로 우스갯소리도 안 하고 뭐 예화도 거의 없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시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화장터에 관이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몸이 불에 들어간다. 영혼의 몸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해야. 한꺼번에 절대 안 열려요. 한꺼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노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믿고 이게 믿음이라.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니. 근데 그 믿음의 눈이 뜨면 즉 영의 눈에 영의 몸에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계시록이 확 열린다. 확 열린다.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 강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강의 전부 성경 전체를 성경을 너댓 번 정도 읽은 사람이래야 그거 따라올 정도로 그래요.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육신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 이제 여기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또 역사를 끌고 가셔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또 노아의 방주 같은 영혼의 방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또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 때 70년의 포로 생활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보너스로 70일에를 주셔요. 70일. 그러니까 70년은 11회거든, 11회. 근데 77에 49 해가지고 70일에.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 안 하면은 7배. 너희들이 이렇게 또 순종 안 하면은 7배. 그래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이 70년 걸리고 얼마를 곱했다? 7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딱 선언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여러분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영어로도 해보고 히브리어 하는 분은 히브리어도 한번 해보세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다니엘 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한 6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고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할 메시아? 이 역할을 할 메시아를 보냈어요. 이 역할을. 언제 보내주시는데요? 62일의 후에. 그래요. 62일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해봐라. 카운트해가지고 7일의 동안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62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62일의 후에 이게 한일이란 말이에요. 한일의 후에 누가 오신다? 엔 크리스토스.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깨달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7일에 62일에 한일의 기둥을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기초석을 박아놨어.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는 해석을 하면 엉터리, 전부 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기둥을 움직여버려요. 기둥을 움직여. 건물로 치면 리모델링을 할 때 기본 기둥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헐고 다시 져야 되는데 기둥을 통째로 옮겨버려요. 통째로.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 소리, 즉 기름 부음이 이게 따라합시다. 메시아.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져가지고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요즘 같지 뭐예요. 그런 이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메시아 소리가 귀가 이만큼 당나귀처럼 커져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요. 이전에 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언제 온다. 62일의 후에 오셔서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한일의 끝 처음부터 끝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해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7년 전에 휴거한다 이거를 세워놓고 전부 다 미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그저께 천연스럽게 잘하는 사회. 또 본인들도 거짓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저거 거짓말인데 천연덕스럽게 미국의 어빈 백스터 전 세계에 송출되면서 7년 평화 맺는 거 여러분 찾으세요 하면서 7년 평화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휴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수많은 신령들을 공경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전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때 되면 이제 저도 영어를 잘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통하여 전 세계로 순식간에 송출되면서 이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 그래서 예루살렘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여기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 7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뭔가 이루실 일을 큰 흐름으로 주시면서 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기 가래요. 여기 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똑같이 내려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세워지고 사도행전 10절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서두에 설명 이거를 딱 바라보면서 심판날을 정해놓으시고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회개할 만한 때다. 할렐루야. 하마스 같은 죄를 진 자들도 이 안에 들어오면 살아 그러면서 노아와 함께 그 식구들이 낮에는 가서 방주를 짓고 밤에는 이웃 사촌들과 함께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안 듣고 오직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8명만 구원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점점 지어져 가요, 여러분. 지어져 가요.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 여기가 보인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보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대로. 베드로서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똑같죠, 베드로 사도. 불로 심판. 여기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시구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말한 70일에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이고 시계추입니다. 시계추. 근데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부상한 그 자체만 갖고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기겁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네. 1900년 동안 누리방황하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섰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의 절기가 선포돼. 그래요. 샤밧, 안식일, 월삭, 절기,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요 안에 절기가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죠. 절기가 들어가요. 절기대로 6월절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오순절날 약속시간에 정확하게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딴 사람들한테는 안 임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죽고 장세되고 이 안에가 깨끗해져야 성령이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달받아서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성령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막 들풀처럼 퍼져나가죠.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정한 날 우리 주님 재림 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보세요. 천사가 훌러덩 벗은 껍데기,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완전 훌러덩 벗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 때 서가지고 나만 장군처럼 영혼의 몸에 덕지덕지 문둥병이 이렇게 보여지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일로 갑니다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말씀과 싸우세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삶에 이거하고 싸우지 말고 이걸 놓고 싸우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 이걸 놓고 싸우세요. 여러분 봐요. 베드로사 다 그러잖아요. 심판날을 정하사 공의로 심판할 천하를 공의로 사랑은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사랑이고 이제는 공의만 있어. 공의만. 천하를 심판한 공의. 즉 법대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법대로. 사도들이 그래서 이걸 깨닫고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42달이 홀딩된 상태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게 2000년 흘러간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토라포션 자주 했잖아요. 야곱 때도 이랬고 이삭 때도 종을 보냈고 종을 여기서 아비멜레이가 종을 보내고 나서 종이 기가 막힌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딱 좌정하시고 왕의 보좌로서 좌정하시고 제자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신부들을 불러대는데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할렐루야.
그래, 리브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이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좋은 낙타, 그 많은 낙타까지 물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긍휼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그 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배가 고픈 모습이니까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러고 공손하게 밥을 차려주는 그런 섬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 그런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 리브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리브가의 마음. 그래,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기독교 이전 때에 바울 사도 시작을 해가지고 쭉 흘러와서 지금 이분의 신부감을 지금 골로로 이분 주인 대신 이분이 가서 막 보내는 거예요. 내 신부감 데려오라고. 근데 그 신부감을 한 명만 데려와도, 그래요. 한 명만 데려와도. 저희 중의 종들이 바로 이분의 신부감 모집하는 거죠. 내가 그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래 착한 종아 너 정말로 기가 막힌 나의 신부감 데려왔구나. 할렐루야. 그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뭐 3만 명 모이는 교회, 60만 명 모이는 교회, 그중에 과연 신부감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 우리 온이스라엘교회는 들어오는 대로 다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대로만 하면 신부가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그래. 똑같잖아요. 전부 이 안에 있는 계시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게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어떻게 한다? 닫히기 시작해요. 닫히기 시작하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밭에다 곡식을 심어놓고 추수 때 추수를 끝낸 농부가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저도 예전에 콩 농사 짓고 나서 콩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불을 싹 싸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구속사가 끝나면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내두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완전한 그 나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되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 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딱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딱 정의를 해줬어요. 그 안에 그의 계명을 지켜요. 그럼 그의 계명이 뭐냐? 바로 이 시내산에 주어지신 이 계명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마음에 새긴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래요. 이 십계명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까지도 이 말씀을 순종한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즉 이전에 십계명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영으로 순종하는 그런 패턴으로 완전케된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낸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안에 계명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냥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털어내세요. 털어내세요. 누구 싫어하고 막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깜짝 놀라세요. 아이고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죄를 멀리 하세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마음의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껍질적인 이걸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으라니. 속사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내 속사람의 죄지은 내 영혼의 몸을 이분과 따라서 합시다. 죽고 장사되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죽지를 못해서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부 다 요리조리 피해서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비쳤을 때 거기에 충돌되는 요소들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아마 육신의 몸을 졸업할 때까지 이게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으면은 이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죽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인아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막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남들에게 전달하라. 노아의 그 8식구처럼 또 이 12사도처럼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 만들어 성경을 계속 부어주시고 왜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말을 못해가지고 엎떨떨떨 그래가지고 무슨 증인 노릇을 하겠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가 미혹한 이런 장면까지 성경을 탁탁탁탁 증언할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얘 한번 데려가 볼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요. 삶의 제일 목표가 이걸로 뒀을 때 이거를 요한일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370장